네,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에서 제가 좀 어, 영, 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를 이렇게 또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롤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우리 또 생각 나누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문의 말씀인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 내 안에 문제로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제 분쟁, 무질서, 불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적인 문제까지 이제 일어났던 교회인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그런 모습이 점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 편지를 보내서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롤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롤모델이 다 있으세요? 롤모델 있으세요? 우리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내 롤모델을 누구다 한번 써볼까요? 우리 또 그런 것도 보면 재밌잖아요. 우리 유튜브 지금 새나이든 예배를 한번 쳐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내 롤모델은 누구입니다. 뭐 우리 이 시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 속의 어떤 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 속의 뭐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가족의 뭐 누구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함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롤모델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또 보고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채팅. 교장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롤모델 한번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꼭 있더라고요. 보면은 맞죠? 음악 하시는 분들은 롤모델이 꼭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도현이 이제 그 인스타 보니까 막 이 사람 기타 치고 걸어다니네 뭐 이런 그거 영상도 봤거든요. 제가 뭐 하여튼 저도 이제 롤모델이 있는데 제가 승열이가 롤모델입니다. 네, 찬양 사역, 찬양 인도자분들, 반디자매님, 아버지, 임종훈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축복합니다. 네, 멘토 목사님이 계시고요. 아버지, 승열이 한번 손 한번 볼까요? 롤모델이 많네요.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롤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신학생 때 철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첫 시간에 롤모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0명, 50명 됐나? 그 인원들이 한 명 한 명씩 전부 다 자신들의 롤모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롤모델을 말하면서 다 얘기하고 나니까 다음부터 출석을 부를 때 우리 각자 이름이 아니라 이 롤모델로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수업을 들을 때도 가가지고 이제 뭐 제가 신학교 다녔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유명하신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되게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중복되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찬수 A, 이찬수 B, 이찬수 C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롤모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한웅재 목사님 아세요? 한웅재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들어보시면 혹시 좀 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삶의 작은 일에도 아시나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한 그 찬양 쓰신 분이 한웅재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그분이 약간 저한테 좀 약간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분 실제로 처음에 찬양 듣고 이제 이미지를 그려봤을 때 이 목사님 진짜 약간 좀 교회 오빠? 목소리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달달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의 곡도 너무 섬세하고 아름답고 약간 그런 표현들이 저한테 되게 그렇게 기감이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진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약간 죄송하지만 약간 도깨비 같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충격이 있으면서도 그분을 계속 제가 이제 롤모델로 삼고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출석 체크를 하면서 이제 롤모델로 계속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약간 이제 교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그러면 한웅재요.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약간 그 롤모델인 사람을 욕먹이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웃겼던 약간 경험이 있었어요. 약간 이런 것처럼 뭔가 제가 이 한웅재 목사님이 일단 한웅재 목사님의 그 가사를 보면, 여러분들도 혹시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 아세요? 아시나요? 네. 저희 어머니 벨소리기도 한데 진짜 곡이 가사가 진짜 섬세하고, 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또 찬양도 있어요. 이제 자신의 딸을 보고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쓴 곡도 있는데, 저도 나중에 약간 그런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생기면 그런 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이 롤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또 영상들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롤모델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롤모델은 만나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동시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롤모델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세 가지의 특징.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롤모델이라는 것이 나의 역할이랑 행동에 영향을 준대요. 지금 내 역할이랑 내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준대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힘들거나 지칠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이 된대요. 내가 힘들거나 지칠 때 일으켜 줄 힘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 롤모델이라는 것이 나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롤모델이 없으신 분 있으세요? 롤모델이 없으신 분? 아직은 없다. 다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생길 거예요. 하여튼 롤모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의 역할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저도 이제 한웅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저 사람처럼 해보고 싶다, 저 사람처럼 곡을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유퀴즈를 봤어요. 유퀴즈를 봤는데 우리 배우분들이 나오는 편집본이었나 봐요. 그래서 정우성이 나오시는 그 장면이었는데, 보면서 잘생겼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원래 그 전에 정우성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어땠냐면, 잘생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짜릿하다, 늘 새롭다,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생긴 게 최고다 막 이랬었는데, 그때 되게 장난기 가진 모습을 보고 그냥 장난기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유퀴즈 때 인터뷰를 보고 제가 좀 많이, 저도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 이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또 그 영향력에 따른 무게가 있고 또 책임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배우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배우를 하겠다는 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우를 안 하고 싶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약간 공인이잖아요. 공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다 보니까, 영향력이 또 있다 보니까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익명성이 있는 삶, 그러니까 배우가 아닌 일반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조금 있다가 또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영화 비트 아세요? 비트 아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지금 호민이가 오토바이 이러고 있는데, 정우성 씨가 이제 장면에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하늘을 막 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핸들 놓고.
근데 그 영화가 그때 당시에 한창 붐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이 따라했대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거 보고 막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친구들이 이걸 따라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연예인들을 생각하면 약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광고라는 거고, 이제 광고 뭐 화장품이나 뭐 옷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입던 옷이나 신발 그리고 쓰던 화장품을 대해서 따라하고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심리가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정우성 씨가 그거를 보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린 친구들이 또 이제 그 장면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또 있거든요. 그런 또 담배 피는 모습들을 자꾸 따라하고 약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더래요. 그리고 아,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뭔가 장난기 많고 잘생긴 게 최고야 약간 이럴 때 좀 가볍게 느껴졌던 사람이 아, 그런 얘기 할 때 굉장히 또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뭔가 좀 위인처럼 보여야 되나 살짝? 그까진 과나? 뭐 하여튼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 제가 또 군대에서 조그맣게 짧게 얘기를 하면요, 소대장으로 있을 때 저희 소대원들이 어떤 친구들이 저보고 이제 롤모델 소대장님 제 롤모델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 따라다니면서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뭔가 저를 닮고 싶어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를 조금 인정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뭔가 좀 내가 뭐 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훈련 끝나고 그때 당시 이제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저 자신한테 선물을 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명품을 제가 사서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부대에 갔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저를 롤모델이라고 했던 그 친구가 또 시간이 얼마 지나서 제 거랑 비슷한 걸 이렇게 산 거예요. 그걸 근데 그 당시 그 친구들이 나이 또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0대 금방 조금 넘어선 초반 친구들, 이렇게 뭐 경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기에는 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러한 상태인데 그걸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저도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그때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랐던 친구들이 나를 따라하고 또 나한테 영향을 받는데 이게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내가 한순간 한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부분도 있구나. 근데 물론 그 친구가 이제 뭐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저보다 훨씬 집안이 잘 살아서 샀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괜히 나 때문에 약간 이 친구가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또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영향력을 미쳐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내가 있는 학교나 뭐 학원 아니면 직장 아니면 친구들 관계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또 댓글로 한번 한번 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뭘까? 이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선한 영향력이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댓글로 한번 또 써주시겠어요? 선한 영향력이란, 내가 생각하는 지금 떠오르는 선한 영향력이란 뭘까요? 선한 영향력,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이나 직책에서 어떤 영향력을 일으키고 또 그 그룹이나 공동체 안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일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그러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향력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또 뭘까요? 선한 영향력,
영향력 따라하게 되는 것,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저는 약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 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칭찬하기 싫지만 우리 사무실에 허은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있나요? 없죠. 사실 저랑 되게 이렇게 많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 되게 긍정 에너지가 많아요. 사람이 웃음이 많고 되게 이야기도 되게 잘 들어주고 좀 편하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긍정적으로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허은 전도사라고 있는데 저랑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좀 되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허은 전도사가 나중에 사역 어느 정도 하고 또 뭐 다른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아, 지금 우리 사무실이 또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긍정적인 에너지, 약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하는 모습, 또 주님의 사랑, 또 아우르는 밝은 모습들. 네,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혹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그러한 또 일반 사람들과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더한 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면접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면접 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리고 대학교 가면 또 면접 보고 할 텐데 유튜버 중에 면접관 출신의 이렇게 면접에 팁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이걸 물어본대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느냐라고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면접할 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누구입니다. 뭐 책 속에 있는 누구입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뭐 기업적으로 성공한 CEO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면접관이 보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영향받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에 행보를 가늠할 수가 있대요. 아까 오전에 우리가 롤모델이라는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인물, 닮고 싶은 인물이라는 게 있느냐에 있다라는 그 질문의 답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의 그 행보가 이제 가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없으면은 뭔가 좀 불분명하고 좀 알 수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어떤 게 또 더 값어치가 있냐라고 하니까 누구나 아는 인물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딱 아는 뭐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 말고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삶에서 내가 봤을 때 뭐 이모부를 봤는데 뭐 어떻게 하더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더라. 또 내 아버지도 닮고 싶고 뭐 이렇더라. 약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러한 공인인 것보다 내가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느낀 그 사람 그리고 닮고 싶은 그 사람이 더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가늠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 영향을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았나,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을 내 삶에 적용해 보았나, 그리고 뭐 그러한 것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면 더 이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 닮는다라는 것, 또 롤모델, 영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울이 자기 자신, 사람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앞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게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또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실, 즉 바울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긴다라는 게,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제가 또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크게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 롤모델,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이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자신을 남보다 이게 또 희한한 말이 있는데,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 무슨 말인지 혹시 알겠어요?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 낮이라는 게, 앞에 있는 낮이 지읒이에요. 자신을 남보다 시읒이에요. 더 낮게, 더 괜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긴다. 그게 겸손의 또 특징이 하나고, 또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 간호사 준비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일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섬김이랑 같이 오는 결과물이죠. 겸손이랑 같이 오는 결과물이죠. 나를 낮게 여기고 높여드리고 세워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긍휼의 마음이래요.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희생.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우리가 이 겸손, 섬김, 긍휼, 희생,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또 새기고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적인 질문을 계속하고 나누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저도 학생 볼 때가 있잖아요. 청년 볼 때가 있고, 그때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제 생각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냥 듣기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우리가 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이 물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약간 또 나 자신 스스로 이렇게 또 정립도 내려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떠세요? 저도 약간 이렇게 준비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설교를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 고민을 또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또 생각을 듣고 이러니까 되게 좀 하는데 또 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저도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 잘 살아가고 있나? 약간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약간 고민이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말씀 좀 제가 부족하게 준비를 했지만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롤 모델을 얘기했고 선한 영향력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를 오늘 우리 말씀으로써 자기 자신, 사람으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뭔지 4가지 또 나눠봤습니다. 섬김, 그리고 긍휼, 그리고 희생,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겸손 4가지. 그렇게 4가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품으려고 좀 애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당연히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완전한 모습에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결국엔 쫓아가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끝까지 도달하지는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죠. 거기까지 우리는 결국에는 쫓아가는 사람일 텐데 흠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다만 애쓰고 노력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함께 내 자신을 또 되돌아보고, 우리 공동체가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계속 우리가 애쓸 수밖에 없다.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니라면 안 되겠죠. 대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그 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삶 속에서 진짜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해도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저는 반디 자매님 찬양 인도하는 게 진짜 되게 좋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 댓글로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 되게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디 자매님 되게 존경해요. 찬양 인도 하면서 일반 평신도에서 우리 청년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되게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책이나 직함을 줬을 때 때울 수 있잖아요. 시간을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볼 때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약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결과들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완벽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우리 목동교회 청년분들과 제가 됐으면 학생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누가 좀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나 혼자 애쓰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닮으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또 우리 기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 기도를 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들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소리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4절 이 고요함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소리 들리네. 저 가슴 벅찬 소리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가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음으로써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선한 힘이 우리에게 흘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민들을 나누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앞에 조금 더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결국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에 완전히 다다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한 능력을 저희들이 통로가 되어서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감리교회에 있는 청년 학생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속에 있어서 그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내가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늘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